지금 출애굽기가 이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10계명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도 10계명 찬양을 좀 배워보면서 함께 부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거든요.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면서 따라해 볼게요. 지켜야만 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제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제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드려요. 순종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제5 부모님께 공경해. 제6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 제7 나쁜 사랑 하지 말라. 제8은 훔치지 말라. 제9 거짓말하지 말고. 제10은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10가지의 계명 속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복을 받는지 다 담겨져 있는 10가지의 계명,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주부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감사. 이번 한 달간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행복한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달이 몇 달이죠? 무슨 달이죠? 5월입니다. 5월달을 보통은 감사의 달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11월도 감사의 달로 지키고 또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어떤 정해진 5월이나 11월 딱 요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있어요. 범사라는 건 everything, 언제나 모든 시간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혹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11월 우리는 은혜 감사의 달로, 특별히 이번 올해는 행복한 감사라는 주제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부 모든 자녀 세대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감사가 일상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성품들로 우리가 나아가길 또 기도하며 목회적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노트에 제가요,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고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드렸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줬는지, 어떻게 유익을 끼쳐줬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할 제목과 이유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감사하지 않는 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다 빚쟁이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용서로 또 누군가의 섬김과 오래 참음과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줘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공동체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성품은 감사이겠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고마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아면요, 뭐예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첫 번째 사례금을 45만 원 받았어요. 첫 번째 사례금을 교회에 온종일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순종하고 45만 원, 그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두 번째 달에 또 45만 원 받았어요. 그 물질로 가장 먼저 샀던 게 어머니 내복이에요. 어머니 위해서 남들처럼 빨간 내복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가장 먼저 감사해서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전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두 번째 감사는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빨간 내복을 사서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철이 든 거죠. 철이 든 거죠.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크면 감사가 줄고 욕심이 적으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요,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또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균형 잡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러분 내 삶을 너무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시고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그토록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라 하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또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속이 상하고 어려울 때도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목사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토다라는 단어인데,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게 토다, 감사입니다. 매 순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를 향한 가장 베스트, 최고의 것,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일상이 되길 원하면서 감사로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인들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깨끗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이제는 정상인들과 함께 공동체 이루며 가족을 돌아가서 잘 살아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10명 중에요,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해요. 나머지 9명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거죠. 가족에게 갔어요. 내가 나병이 다 깨끗이 나았음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가족,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감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한자로 보시겠어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 그래서 느낀 것을 살해하는 것, 감사입니다. 살해할 사자의 한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언과 쏠 사가 합쳐져서 살해할 사자가 된 거예요. 마음의 느낌을 말로 쏘는 것, 여러분 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가 쏴! 쏘는 것, 이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고 표현하지 않는 거는 뭔지 알아요? 감만 한 거예요. 감하다가 멈춘 것, 그게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그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신전심 없어요. 알잖아 내 마음. 몰라요. 표현 안 하면 절대 알 사람이 없도다. 표현 안 하고 마음만 있는 건 이쁘게 선물을 포장 잘 했는데 안 준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표현할 때 그 마음이요, 완성되는 거예요. 표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제 목사인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힘껏 목소리 높입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힘껏 표현할 때 나를 벗어나서, 목사님 저는 기질이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습관이 안 됐어요.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한 걸음 더 앞서가서 할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하신 일을 누구에게? 만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교우 식구들에게. 저는 오픈을 잘해요. 오픈을 잘해요. 왜요? 여러분도 오픈하라는 거예요. 제가 커피 쿠폰 가끔 잘 쏘잖아요. 왜요? 여러분도 쏘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도 같이 하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과 간증들을 여러분 알리라는 거예요. 오픈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내 자녀에게 행하신 일, 감사의 제목들을 알리시고 소문내고 또 표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리면,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큐티책에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누군가 하루에 3명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3명 이상의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야 매일 삼삼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2번째, 감사는 훈련입니다.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마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라는 인도 속담이 있어요. 아마도 인도 사람들이 벵갈 호랑이로 고통을 많이 겪었나 봐요. 그러나 날개 달린 호랑이를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속담이겠죠. 하루는 장미꽃 아시죠? 장미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어요?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 없어. 나는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주었단다.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상황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없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뭐냐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입만 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마음을 장악하지 않고요,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훈련은 저는 자족하기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배웠다. 우리도 좀 배우자, 훈련하자 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감사가 많아야 돼요? 불평이 많아야 돼요? 불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평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족이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은퇴식을 갔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암 환자셨어요. 자기가 3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날도 주일날 아침에 주일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날 토요일날 연락이 와서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해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그 침대에서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쉬지도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요, 제가 우리 정봉진 장로님 옛날에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감사 제목 하나님께 나무 달렸던 거 제가 다 모으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개척 초기 때부터 여러분이 썼던 감사들 제가 둘러보면서 우리 정봉진 장로님 감사 제가 읽다가 눈물을 훔쳤어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성도님들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부탁드립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은 감격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요.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편한 몸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익숙해지면 안 돼요. 고마움에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분명히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물들어가는 이 자연을 보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들풀 하나도 가만히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손길이고 작품인 것에 깜짝 놀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우리들 삶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와, 눈을 떴어. 와, 숨을 쉬고 있네. 오늘 은호가 쩔뚝거리며 목발 짚고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호를 보며 박수치며 환호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은호가 왔는데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왔어!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내가 옆에서 여보 뭐 왜 그래 깜짝 놀래요. 꽃 봤어? 꽃 봤어? 여보 단풍 봤어? 아,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같이 와, 최고네. 이럴 수 있는 감격하기가 우리 안에 훈련되길 축복합니다. 아, 그 사람 오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감사 훈련 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원망만 있고 감사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지옥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사울에게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142편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과 우환을 다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어요. 다윗의 탄원시의 특징은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왜 내게 그런 직장에 두셨는지, 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하셨는지, 직분을 주셨는지, 왜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기타 등등.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원망의 끝은 뭐냐? 감사로 마친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7절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옥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감사하게 하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해, 뭐라고요? 다시 말해,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5가지 실천 사항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겠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말하겠다. 세 번째, 나의 일을 스스로 돌보겠다. 네 번째,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겠다. 다섯 번째, 나에게 준 부담보다 나에게 준 혜택을 세워보겠다. 할렐루야. 이 5가지의 결단을 제가 설교 노트에도 다 써드렸거든요. 우리 한번 결단하며 11월을 행복한 한 달로, 행복한 감사로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단점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 남편, 그 아내 장점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장점만 보세요. 할렐루야. 10가지, 20가지 단점이 있어도 그 한 가지 장점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만 보고 끝까지 사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지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성숙의 절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를 인식하지 말고 넘치게 하시기,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고백자가 되시길 원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감사자가 돼서, 저는 행복한 감사는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감사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중부가 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